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사회 풍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생각이 한 지파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민족 전체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는요, 단 한 사람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인간성이 없는 시대일 뿐 아니라 이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로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엉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돈이 없어서라든지 혹은 권력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등 다양한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서라고 그 원인을 왕의 부재로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없다는 의미는 진짜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표대, 기준, 방향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방향을 주어야 하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때로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향을 잡아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을 표현할 때에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 거할 성을 찾던 중에 가나안의 북단의 라오스 땅을 점령하고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명명한 곳으로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대표하고 있고,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의 남쪽을 대표하는 성읍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레위인이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여겨 어떻게 이 악한 일이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모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가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으로 자기의 첩이 대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자 하고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 지파까지 모두 다 학살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에 6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육축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다 진멸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왜 기브아에서 유숙하려 했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였던 이 기브아 사람들은 왜 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레위인에게는요 에루살렘에서 얻은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과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9장에서는 이 여인이 음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뜻은 성적인 악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화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화가 나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적인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
남편을 떠난 것이 한 부정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음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레위는요, 넉 달이 지나서야 자기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처가로 가게 됩니다. 처가로 갔더니 이 레위인의 장인은 이 사위를 너무나도 극진하게 환대를 하죠. 그래서 그를 며칠 동안 잘 먹이고 잘 쉬게 함으로 그의 마음이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요, 오후 늦은 시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가 해가 넘어가는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던 여부스에서 유숙하기를 제안하는 종의 말을 무시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던 기브야에서 유숙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야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레위인을요, 나그네로서 환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유숙하려고 할 때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유숙하기를 제안하고 그와 함께 먹고 있을 때에 기브야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찾아와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고자 자기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레위인은 이 노인을 또한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므로 그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능욕하고 새벽에 풀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집의 문을 열고 나오니 그 집 앞에 그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여인에게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지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이 레위는 그녀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그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유와 함께 각 지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던 것이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이 악한 일에 대하여서 서로 일치력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런 일사불란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모습을 11절에서는 하나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절에도요, 일제히 일어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합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을 연상케 하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요? 마땅히 악한 일에 대한 징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징계해야 하는 이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등된 인격이 아닌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시대에 그 당시 가나안 문화를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회 풍조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서 남편이 아닌 주인이 되고자 한 이 레위인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레위는요, 기브야에서 겪은 일에 자신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죽임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그녀를 죽도록 한 사람은 바로 이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레위인은 그녀에게 남편이자 주인입니다. 당연히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요,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신도 음행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신 이 책망을 레위인도 마땅히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비겁하게 자기 첩을 기부와 사람들에게 내어준 그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는 첩이 윤관당에 죽은 일을 자신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은 단지 기부와 사람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심히 괴악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은 지극히 위선되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건은요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40만 명이 모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남녀를 합쳐도 책 60만 혹은 7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자가 40만 명이 모였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모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무슨 일 때문에요? 이 사람, 이 레위인이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부와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사실은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악한 일이 어찌하여 일어났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그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12조각으로 나누어 여인의 시체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죽이려 했던 이 기부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부에서 레위인을 나그네로 영접하고 보호하려 했던 노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노인은 성 광장에 있는 레위인의 일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노숙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그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집을 찾아온 불량배들에게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일제히 분노할 그토록 악한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일제히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11절에 일제히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쏟아져 나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여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를 참지 못하십니까? 어떤 일에 공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성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타인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면서도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타인이 저지른 작은 허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고요 자신이 범한 큰 죄악은요 불가피한 일로 축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공분을 가지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일에 나는 연관이 없는지, 나는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모인 곳은요 사건이 일어난 기브아가 아니고요 레위인이 거주했던 에브라임도 아니고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도 아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세우고 서로 맹세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판단하시기 이전에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을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칼을 차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악한 일이고 또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판단이, 그 스스로의 판단들이 하나님이 판단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필요했기에 그들은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자기 형제의 지파와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누가 올라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는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악을 징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이스라엘의 참으로 악한 것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그 장소에 그들이 모임으로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임의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이에 대해 문의하지 않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크고 작은 일에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놓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상을 관측할 줄 알았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에 구름 움직임을 보고 날씨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했지만 자신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보다 더 신뢰함으로 그들이 책망받고 실패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들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징계하고자 합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일치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자. 지금 그들이 징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 말대로 하자면 기부와 사람 가운데에 그 안에 있었던 불량배 그 몇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징계하는데 칼을 든 사람이 4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자요. 집으로 가지 말자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그렇게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징계하자고 하는 그들은 사실은요, 그 형제 지파의 죄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들보다 먼저 회개하기보다는 무조건 정죄하고 응징하려 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아픔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에 그런 악함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단 한 사람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2장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악한 일에 기부할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 이를 감추려고 시도하거나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저들과 같이 행하는 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연유가 어떻게 되었든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제사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의뢰받은 자가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공동체이지만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 공부를 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한 교회에 집체된 마땅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악함을 징계하기보다 그 악함에 대하여져서 먼저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작 분노해야 돼. 그것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요 분노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가슴들을 치며 미스바에서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일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왕은 편안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에 왕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왕을 평안하신지, 그 왕이 내 안에서 안녕하신지 그 안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요,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악한 일은 하나님께도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옳은 일이 꼭 하나님께도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옳아도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그리고 높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하며 어디에 가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기부할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했습니다. 악에 대한 징계는 율법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판단하고 징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을 통하여 방향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징계의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향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신 그 방향을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만 내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묻기 전에 그 악한 일을 제거하겠다고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그 마음의 장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회가 악한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악한 문화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화나는 일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에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